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8문입니다. 질문은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이고요. 답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며 배아파할 뿐 아니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 과도한 끌림과 애착을 갖는 모든 것입니다. 답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는 것은 10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불만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불만이 인류 역사를 지금 여기까지 발전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이 우주선 연구로 경쟁함으로 지금은 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죠. 지금 우리 삶에 있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를 개선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과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력을 연마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0계명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런 건강한 경쟁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불만족은 경쟁과 협력을 동반합니다. 서로 좋아지게 하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서로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욕심에서 나온 불만족은 상대를 파멸시키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죄를 말합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요. 어느 날 자기 정원을 조금 더 늘리고자 했는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밥맛떨어지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을 묵인하게 되지요. 피로 물든 포도원을 밀고 정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시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주어진 삶에 만족해야 되지요. 답변 이어서요.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며 배합할 뿐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잠언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시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이 있지요. 야고보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짓는 죄의 씨앗이 됩니다. 이웃이 잘 되면 배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울이 망한 것도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만이 잘 나가는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죽이려 하다가 에스더에 의해서 망한 것도 다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웃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시기심은 오히려 배 아픈 것이니까 죄지요. 이런 시기심을 버리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시기심이 생기죠. 거리는 거린을 시기하고 학자는 학자를 시기합니다. 거린이 학자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 시기심이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찬양을 좀 못하면 어떤가? 다른 재능이 있지 않는가?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면 어떤가? 내게는 다른 좋은 것이 있지 않은가? 나는 나고 너는 너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다음 절에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마음이다 이야기하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때 시기의 마음을 이길 수 있죠. 답변 마지막 부분에요.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 과도한 끌림과 애착을 갖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소유를 탐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이것을 금하지요. 근데 가늠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남의 소유를 빼앗지 않을 수 있지만 탐내는 마음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십계명의 결론인 10번째 이 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십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며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